할렐루야, 8교구 릴레이 묵상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을 10계명이라고 하였죠.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통 서로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느끼는 감정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고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연인 관계뿐 아니고 부모와 자식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그 가깝게 하기 위해 이 사랑의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혹은 부모와 자식 혹은 연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사랑의 감정만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혹은 의심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의 감정은 금세 질투와 분노와 울분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며 여러 가지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함께 9계명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 피의자가 검사에게 구속을 당해 있을 때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 출석한 증인은 피의자와 관계를 이야기를 한 후 그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의 증빙을 쏟아냅니다. 그 피의자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증인은 마음에 손을 얹고 그 피의자의 행한 솔직한 이야기와 또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해야 하죠. 법정뿐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 제3자가 행하였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 나눈 것이죠.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여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이것을 우린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험담은 사람의 마음을 억울하게 합니다. 험담은 입술에 죄를 짓는 행위로서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요소 중 한 가지가 이제 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욕은 그 속에 더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험담과 욕, 이것은 관계를 깨트릴 뿐 아니고 또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왜곡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할 것은 잘못을 저지른 제3자가 아니라 험담을 하고 또 욕을 하는 이 전달자 또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문 용어로 송금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싱범과 범죄를 당하는 그 피해자 사이에는 송금책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피싱범은 그 피해자에게 어느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궁지에 몰린 이 피해자는 피싱범의 이야기를 듣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 계좌는 이 송금책이라고 하는 제3자의 계좌이죠. 이 송금책은 이 피싱범과 연루되어 받은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내줍니다. 이 손쉬운 이 계좌 송금으로 인해 이 송금책자는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금책의 역할이 험담자
혹은 욕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싱범만 죄가 있나요? 송금책 또한 큰 죄와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욕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는 뜻은 욕심부리다 입니다. 성경에 욕심부린 한 인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맞닥뜨린 적은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두었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싼 물건들을 얻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모조리 창고에 모아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들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건을 챙겨 자기 집에 두었죠. 아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나쁜 행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으로 공격하러 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매우 작아서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제비를 뽑아 도둑질한 범인은 아간인 것이 들통났고 아간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와 다르게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은 행동으로 하는 죄였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 행동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보여지는 행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9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은 이웃들, 다시 말하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가질 때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욕심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 이 계명을 지키며 이어나가면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전달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지요. 최고의 사랑꾼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얻게 되셨죠. 우리 중에 관계 속에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계 속에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활교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총 5일 동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10가지 규칙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또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